주후 1세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초기 기독교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절정을 이루는 50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탄생한 이후에 300년 동안 지켜졌던 유일한 절기였습니다. 사실 이 300년 동안에는 사순절 절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대림절, 이것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처음 300년 동안 있었던 유일한 절기는 바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낙심한 자, 눌린 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만나시고 또 그룹으로도 함께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위로와 도움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 사건 너무나 고마운 사건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계신 40일에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열흘을 더해서 모두 50일이 되었는데 여기서 바로 기쁨의 50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1세기에 부활 잔치를 50일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 하루 정도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부활의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그냥 슬그머니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려 50일 동안이나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이 예배학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가 신약 교회 탄생 후 적어도 3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첫 300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그런 힘든 시기였어요. 소위 로마 시대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일어난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절정에 달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이 300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켰던 그 유일한 절기가 바로 기쁨의 50일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툭하면 옆집 집사님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갑니다. 또 오늘은 누가 잡혀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이 영적인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이런 극심한 박해의 기간을 살면서도
성도들은 기쁨의 50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 속에는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만한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게다가 주님이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먼저 세상 떠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마라나타의 소망,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그 힘든 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했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쁨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또 따라해 보십시다. 마라나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그들의 인사는 언제나 마라나타였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역사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를 공인하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야, 교회야,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정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더 이상 지하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그 카타콤에 있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지상으로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제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하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후인 주후 325년에 역시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는 니케아에서 기독교 지도자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가 참 중요하지요. 니케아에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니케아 회의에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기로 처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이 같은 분이냐? 아니면 1등, 2등, 3등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논쟁을 했었는데, 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로고스, 말씀, 예수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 피조물인 예수를 우리가 경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결국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몰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체는 한 분이시라, 이 삼위일체론이 여기에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박해 속에서도 지켜온 이 기쁨의 50일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얼마든지 금식을 해도 좋은데 이 부활절로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50일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후 3세기, 4세기 성도들은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자제를 한 거예요. 그만큼 기쁨의 50일이 의미하는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왜 지금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고백이 예배를 드릴 때는 가능한데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면, 그리고 주차장에 가면, 그리고 거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실을 깜빡깜빡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정작 나 자신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내 속에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끼고 판단할 때가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느끼고 경험하는 임재의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예배하는 가정 예가 프로젝트 8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확인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 임재 훈련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도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둥지와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교와 사회 속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이 그들 곁에 물리적으로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부딪히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고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웬만한 아이들, 교회 학교 출신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신앙의 길에서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꼭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 이야기를 한 토막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세기 중반 서부 개척 시대 때입니다. 미국의 저 몬타나주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도 없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몇 사람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 가서 금광이라도 좀 만나면 가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가는 길도 험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죽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인디언 원주민들이 밤사이에 기습 공격까지 해왔습니다. 끌고 갔던 말들도 다 빼앗기고 먹을 것도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살아남은 자들만이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강변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밑을 파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속에 엄청난 금이 묻혀 있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맨손으로 이것을 파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판들 그것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장비도 없고 주머니도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위치를 알았으니까 일단은 집으로 철수를 합시다. 필요한 장비와 금을 운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드디어 다시 출발하기로 한 시간과 장소에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이기로 했는데 온 동네 남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누설한 거야? 눈으로 서로 째려보는 거죠. 차마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랬더니 다 눈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왔을까요? 알고 봤더니 금을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빛이 너무나 밝았던 거예요. 왠지 모를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그 기쁨, 그 희망을 결코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이 밖으로 새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들의 표정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쟤네들이 금광 찾는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저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뭔가가 있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저들만 따라간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겨우 금광을 발견한 그 축복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금광 참 좋은 것이죠. 노다지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이 땅에 생존해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행복, 이 부활의 축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절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에서 천국까지, 시간에서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를 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밝은 얼굴 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밝은 눈빛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뭔가 좋은 것을 알고 있구나,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은 분명히 갖고 있구나, 그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 바울은 힘차게 선포합니다. 성도들이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쁨의 50일 절기입니다. 벌써 2주가 지나갔어요. 앞으로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극심하고 참혹한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겨우겨우 참고 인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쁨의 신앙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 저력, 그 야성, 그 믿음을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이 신앙의 DNA를 잘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